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뭔가 아주 큰 은혜를 입었던 기억이 있으세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은혜를 입는다는 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값없이 해결해 준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그렇죠? 그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걸 해결해 주면 오지랖이라고 하죠. 그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해 줘 놓고 대가를 요구하면 그거는 전혀 은혜가 아니에요. 사고, 건강, 물질이나 어떤 인간관계든 간에 극단적인 상황의 압박 속에서 막 머리가 하얘지고 차선책도 생각이 안 나. 아무런 방법이 없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것을 조건 없이 해결해 준 사람에 대한 감사함은 그 삶에서 잊혀지지가 않죠.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태신앙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을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껏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삶의 질은 여전히 떨어지고 젊은 시절에 추구했던 푸른빛의 어떠한 그림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사라져가고 뭔가 더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실망감 그리고 지속해왔던 신앙생활의 무의미함을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냐? 사실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불만을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어떻게 불경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감히. 하지만 저는 불평을 하면 불경한 자가 될까봐 그걸 제가 제어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래도 큰 병 안 들고.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고 하면 감사한 거지 라는 생각으로, 또는 돈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거나 내가 너무 세상에서 잘 나가면 무너질까봐 나 잘 되라고 막아주시는 거다. 이런 식의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포도원의 여우 아시죠? 자기가 못 먹으니까 저건 분명히 쉴 거야.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는, 자위하면서 돌아가는. 그래서 불평을 제가 그런 방식으로 피해 왔었어요. 나로부터 나왔던 감사는 무슨 인간극장 같은 데 나오는 그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상대적인 감사. 저렇게 안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병 안 들고 지금까지 다들 잘 먹고 살고 있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도 널리고 널렸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감사를 갖는 사람들이 과연 1절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라 라는 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겠는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이 요한이 얘기하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힘들고 큰 병에 걸리고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그 사랑을 받은 것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돼요. 그거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극장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됐다고 해서 전혀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나 사업 망해갈 때 부도를 막아주셨지. 그때 우리 가족 아플 때 낫게 해주셨지. 맞아, 내 실력으로 갈 수 없는 어떤 직장을 가게 해주셨고, 지금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해주시고 10년 전보다 더 좋은 재정 상황을 나에게 주셨지.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라고 하면 자기가 누리는 어떤 세상적 가치를 떠올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거듭난 1000명의 사람에게 요한의 이 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보라. 여기에는 전혀 다양하지 않은 한 가지의 은혜가 떠올라야 정상이에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게 아니라 다른 걸 떠올릴 수 있다면 요한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그래, 너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배우거나 가르칠 내용이 아니라 그냥 참으로 체험해서 알고 있는 그 사랑. 그런데 세상에 속한 건물의 어떠한 신자들은 전혀 이 말에 공감이 안 갑니다. 자녀라고 일컬어 주심. 그냥 자녀야 라고 내가 불러줄게. 이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속죄양으로 삼아서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한테 다 퍼부으신 거예요. 속이 시원할 때까지 다 퍼붓고 내가 얘한테 대신했으니까 널 받아주겠다라는 게 자녀를 불러주신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배제해요. 그냥 날 불러줬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이 사실 한 가지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큰 사랑인가라는 요한의 감탄에 깊이 공감을 하게 만들지만 세상에 속한 건물의 교회 사람들한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녀라면서 왜 이렇게 나를 놔두는 거야?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어? 내가 저 세상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게 뭐야 지금? 그들의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선입니다.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사 온 집주인이 센터 아저씨한테 하듯이 이건 저기에, 저건 저기에. 아니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하잖아요. 자기의 입을 가리고 무지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까 봐.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자녀라는 호칭을 은혜로 얻은 것을 아버지께서 아무 희생도 감수하지 않고 그냥 턱 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자녀라는 것은 싸구려 호칭이에요. 사실 저도 자녀로 일컬어 주셨다는 사실이 왜 큰 사랑인지 그걸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싶진 않아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할 필요도 없는 거기 때문에. 거듭남과 그것으로 인한 기쁨은 설명에 대한 이성적인 이해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체험입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의 체험이죠.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자녀됨 자체로 모든 불만족이 사라지게 되는 게 정상적 상태예요. 정상적 기독교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상적 신자. 이 상태를 보이지 않는 자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이 얘기에는 전제가 되죠. 모두가 정상적 그리스도인이면 다 여기가 그리스도의 세계 아니겠어요? 근데 우린 나약하잖아요. 그래서 앞본문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사람들을 흔들어댑니다. 근데 뭘 흔들어대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의 불만족, 하나님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영역을 이게 자꾸 흔들어대는 거예요. 아직 자녀됨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거 하나로 여러분이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세상과 세상을 소유한 자가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고 인생의 짧음과 허망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함과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느낀다고 거듭나지 않았다 이게 아니죠.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더 요구하거나 얻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족한 상태를 보여도 자녀는 자녀지만 자신의 자녀됨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전능자로부터 세상을 얻어낼 자격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사람은 아예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야, 그게 괜찮다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닌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됨이라는 것은 그 크신 사랑을 얻었을 때 그것으로 충분해야 그 가치를 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그건 전부를 얻은 거랑 동일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저 아이의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네. 모두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 그러니까 신앙의 진리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는다고 했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으면 신앙의 진리가 여기 있으면 이 근방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향하게 돼요. 점점. 성령님께서 거듭난 사람을 중심으로 다 이끌어 가세요.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고 인도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 참된 가치를 누린 그 성도들을 세상이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겠어요? 아,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저기 교회 이 띠를 메고 쓰레기를 줍는 걸 보니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집은 교패가 붙은 걸 보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집이구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아볼 수 없어요. 세상은 성도를 알아볼 수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지 못한 사람은 성도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특정 행위나 표식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성도를 구별한다고 하죠,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자기 눈에 자신들과 다르게 보일 뿐이에요. 쟤는 왜 저런 선택을 하는 거지? 만약 세상이 성도를 알 수 있다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죠. 제 친구가 알아보던데요, 저 신장 거. 이거는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내가 너한테 어떤 은혜를 줬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뭡니까? 사라져버릴 세상에 하잘것없는 그 가치들인가?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자녀로 삼아주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 이 가치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잖아 라는 이 얘기 한마디면 모든 근심, 두려움, 부족한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 아까 말했던 그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어요.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사람의 지혜와 이성과 교육으로 습득될 수 없어요. 이 가치는. 아무리 책을 만들어 놓고 붙잡아서 단계별 신앙 학습을 시키고 슬픈 영상을 틀어놓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람의 언어와 감정을 통해서 이해되거나 가르쳐 줄 수 없어요. 14절에 이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뭔가 분별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십자가의 가치를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타인을 가르쳐서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르침은 나 자신을 위한 가르침이죠,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가르침을 받아도 누군가를 성령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제 말이 무의미해집니다. 주님이 가르친 사람들이 다 깨어났나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다고 다 깨어났어요? 아니죠.
이래서 요한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가르침에 대하여 사람을 의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깨워줘야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목사를 찾아다니는 건 참 무의미한 거예요. 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죠. 성령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성도에게 직접 가르치는데 그것은 성가대는 하나님의 일, 교사는 하나님의 일, 구역장은 하나님의 일, 이런 정해진 류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하기 원하는 일,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가치를 그 사람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이게 가치를 모르면 마음을 다해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복권을 맨날 사는 사람이 왜 복권 사요? 가치를 아니까 사는 거예요. 복권 샀는데 10원도 안 준다, 당첨돼도. 그럼 왜 사겠어요?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다고 했죠?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이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 이해로는 저렇게 하는 건 뻘짓이거든요. 우리가 조직해서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가 돌려야지 어느 세월에 그러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지, 왜 지금까지 당연시 해왔던 것들을 갑자기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명도 안 됩니다. 하지만 신령한 사람은 어때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알아요. 그렇죠? 왜 저렇게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 여기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상황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알든 모르든 요한에게 중요한 건 지금 누구냐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만 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게 뭐고 괴로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침몰하는 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침몰하는 배. 타이타닉이 유명하죠. 이렇게 굴뚝이 있죠. 타이타닉은. 타이타닉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자,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수많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배에 같이 탑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에게 속한 세계를 누리고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번쩍거리는 샹들리에 아래서 부유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파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지하칸에서 조그만 철제 침대에서 쥐들이 다니는 그곳에서 조그만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그 여정을 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어딜 향해 가고 있냐면 침몰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기들은 모르죠. 네. 빙산을 스치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네. 살아가는 거죠. 자, 부자로 죽는 게 가난한 사람으로 죽는 것보다 나은가? 자, 치즈케이크를 먹고 죽는 것이 마른 빵 조각을 먹고 죽는 것보다 나은가? 자, 삼자적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치즈케이크를 먹고 죽는 게 낫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기왕 죽을 거. 근데 자, 죽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물속에 빠져서 호흡이 끊어질 때 고통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치즈케이크를 먹었기 때문에 마른 빵을 먹고 고통당하는 애보다 좀 낫다.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아요?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외제차를 타고 강남에서 살았다는 것 때문에 좀 낫다. 너는 그것도 못 살아봤잖아. 이런 비교 우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치과 의자에만 딱 누워도 내가 누렸던 모든 즐거움은 순식간에 사라진, 불안, 초조, 공포, 막 뭔가 이건 가려놓고 뭔가 할 것 같은데 없어요. 그냥 온 신경이 집중, 바짝 긴장돼 있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누렸던 가치? 치과 의사 선생님 웃을 얘기죠. 거듭난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가 어떤 환경에 살던지 세상이란 이 배가 침몰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순간에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확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죠. 이 배는 분명히 침몰할 거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분명히 건져주실 것이다. 어차피 가라앉을 배에서 조금 불편한 것, 조금 배고프고 조금 힘이 없는 것, 그 침몰에서 건져주심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하죠.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참된 가치는 세상에 속한 모든 가치를 무의미화시켜요. 참된 가치는 가짜 가치, 진리에 속하지 않은 가치를 무력화합니다. 다. 남들보다 좀 더 누려본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남들보다 좀 못 누렸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좁은 집, 지금 사지 못하는 어떤 것들, 지금 먹지 못하는 어떤 것들, 지금 입지 못하고, 지금 타지 못하고, 확실한 소망은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게 해줍니다. 여러분에게 수천억의 그 미국, 제가 자꾸 로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가장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빠르게, 미국 로또, 우리나라 로또는 안 돼요. 너무, 얼마 안 되죠? 한 3천억쯤 돼야, 로또 좀 뭐 사봤다, 뭐 이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됐다. 여러분, 비행기 값 빌려서 안 가겠어요? 대출 받습니다, 저는. 네? 대출, 뭐, 고금리 대출 받죠? 비행기 타면 됩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역? 나 영어 뭐 쌀라쌀라 못하면 통역 구합니다. 네, 빚내서 구해요. 복잡한 서류 다 갖춰서 하는 일은 즐거움이에요. 뒤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그걸 위해 살아가는 삶이 즐거움이라고요.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에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시선은 다른 데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항상 내세를 향하고 있어요. 내세. 하나님이 3년 후에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줘, 이런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과연 건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과 간증과 자랑은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해도 어때? 부럽지? 어때? 나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있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결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늘의 유업보다는 당장 쓸 100만 원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현재의 인간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 내가 받을 대우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위치와 대우보다 훨씬 중요해요. 나를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 주는가? 지금 당장의 영광, 칭찬, 명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것보다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진짜 복음과 구원의 가치를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소망해요. 누가복음 6장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지금 배부른 자는 이 세상을 누리는 사람들, 이 세상을 추구하고 이걸로 만족 누리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 난 지금 가난한데 나중에 천국 가면, 이 얘기가 아니죠. 여기를 헤매시는 분들은 다른 전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에요. 자,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아직 분명하게 몰라서 그런 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진리의 중심에서 멀리 있었던 신앙의 초기일 뿐이에요. 근데 초기라고 여러분 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마다 성장의 모습은 다른데, 거듭남의 초기에서 제가 처음 거듭났을 때 세상으로부터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웠어요. 아무것도 소망하는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만으로 너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아무것도 바라는 그림이 없었어요, 저는. 근데 아무것도 몰랐어도 그랬는데 자꾸 살아가면서 세상의 파도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데 자꾸 파도가 치니까 눈을 돌리면서 깔아앉는 거죠. 그때는 거듭남의 감격에 의해서 고조된 감정으로 그렇게 행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한 자로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를 말씀 안에서 부인함으로 그걸 계속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연애 초기에는 어때요? 우리 썸을 탄다, 요즘 말로 썸을 탄다고 할 때는 아직 사귀지 않은데도요, 심장이 쿵칵쿵칵 뛰면서 그냥 뭐 근처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고 그냥 뭐 너무 좋아. 근데 결혼 후에는요, 그건 떨어져요. 그건 떨어지는데, 자, 정상적 부부라면 그게 떨어져야 돼요. 평생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오래 못 삽니다. 스트레스로 오래 못 살아요. 쿵쾅쿵쾅 하는 건 떨어지지만 상대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부분이 어디고 어디를 수정해야 되는지 알고 가정을 생각하면서 전체를 조율하죠. 그리고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튼튼하게 이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후자 쪽이 성숙한 사랑이죠. 예. 누구도 불타는 연애 감정을 평생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근데 구원의 감격의 기쁨, 그때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쿵쾅쿵쾅 이것만 안 되죠. 그건 초기지. 예. 성숙한 감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진리 안쪽으로 들어가야죠. 어둠 속에서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빛을 본 거듭난 사람은 처음에 모든 게 혼동이고 두렵습니다. 외로워요. 아무것도 모르죠. 하지만 서서히 그분을 말씀의 빛 가운데서 진리 중심으로 데려가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는 성장해 갑니다. 점점 어때요?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제 진리 가운데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뿅 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수준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예.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 소망이 가득 차오르죠. 그에게 자녀의 성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 공부 못해도 그렇게 물론 공부 못하면은 좀, 야, 열심히 해보자 이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다만 그는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에게 언제까지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80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응급실에서 죽음을 많이 봐온 그 의사의 얘기를 잠깐 봤는데, 응급실은 워낙 많이 죽잖아요. 사고로 젊은 사람들이 픽픽 죽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맨날 응급실에서. 그랬더니 이 사람의 죽음과 삶은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기약 먹고 저녁에 가래 소리가 좀 이상해서 아빠가 출근하는 길에 응급실에 데려오는데 아빠가 오면서 야, 다 왔어 라고 하는데 걔가 뒤에서 죽어버린 거야. 상상도 못했겠죠. 이렇게 떠나갈 거라고. 없을 수도 있는 나중.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는 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이것과 맞바꾸는 지금이 굉장히 선명해졌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실제거든요. 지금 이건 실제인데 우리가 맨날 그렇게 사모하는 그거는 우리한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모토, 할 수 있는 걸 지금 하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지금 하자. 그러니까 삶의 모토래요. 날이 좋으면 아이들하고 밖에 한번 나가고, 지금 시간이 있으면 아내와 한 번 더 얘기하고, 설거지 한 번 더 해주고, 같이 밥 한 번 더 먹고. 네. 사람은 자신의 현재를 좀 미워하는, 네, 좀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내가 벗어나야 될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던져버려야 할 허물, 미래를 위해 밟고 올라가야 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꿈꾸는 미래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신이 탄 그 배가 오늘 가라앉게 될지 내일 가라앉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위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일로 괴로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열받고 끝나고 그냥, 네? 맛있는 거는 실컷 한번 먹고 그냥 술이나 한 잔 먹고 끝나면 돼요. 근데 보통은 내일 일 걱정하잖아요. 내일 일, 모레 일, 10년 후의 일, 30년 후의 일. 세상은 오늘을 벗어 영원을 향하여 오늘을 그냥 살아냅니다. 성도에게는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자리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 상속의 날에 또는 심판의 날에 또는 최후의 종말에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몰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요한이 그 이유를 어떻게 도출하냐면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이유예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참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그와 같이 된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요한은 그날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떵떵거리고 세상 위에 올라가서 나 이런 거 있어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감추임도 없이 본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한테 매력적인가요? 그런 거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그런 거였어? 이게 전부야? 혹시 여러분이 생각한 어떤 세상에 속한 것들의 과도한 성취 이런 걸 꿈꾸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네?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길 바라는 게 아닌가. 저 빌 게이츠가 사는, 마이클 조던이 사는 그런 집에서 뭐 천사를 수종으로 부리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던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더 이상 세상과 내 안에 남겨진 옛사람으로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참모습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는 이 사실만으로 감격스러워하며 더할 나위 없이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큰 기대인지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채로 있어요. 그거 발견하셨습니까? 그 감춰진 거를 다 꺼내서 보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그 본체의 형상이라.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이고 구원자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그분 그대로 보게 될 거란 얘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저는 갑자기 전율이 확 일어나던데, 하나님을 천지와
영적 세계를 만드신 그 유일한 그분을 내가 면전에서 그분 자체 그 아무것도 감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맞이하게 되는 그날, 그분의 자녀로서. 에베소서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골로새서 2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로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보세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알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알고자 하는 사람이 없냐면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누구든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의 가진 모든 걸 팔아서 그걸 살려고 하겠죠. 파봤는데 보석 상자인데 이거 꺼낼 수도 없어. 살짝 열어봤는데 여기 반짝한데 이거 100% 다 보석이야. 그러면 다 못 봐도 그거 파헤치려고 난리를 할 거 아니에요. 한 신학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가치, 위치를 바다의 장엄함에서 조개를 가지고 그 물을 떠서 이렇게 노는 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해요. 바다가 얼마나 깊어요. 우주보다 바다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아예 접근하지 못한 영역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 가치를 주실 아버지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그날. 이게 여러분 매주 1000억씩 로또를 맞게 해주겠다. 또는 매번 올라갈 주식의 종목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매주 있을 세계의 사건을 미리 여러분에게 한 주 전에 알려주는 것 정도의 하잘것없는 가치가 아니라 창조주 아버지의 참된 가치,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자녀로서 보여주겠다. 그 비밀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겠다.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로 이거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사실 이 안엔 들어 있습니다. 그분의 참모습대로 보게 될 그날. 자녀의 기대감. 그분을 보게 될 그날. 이 세상에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을 했었죠. 이때는, 그죠? 너희가 진리면 이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들을 했었잖아요. 하고 있고. 근데 그날은 어디예요? 이 중심에서 보는 신앙세계가 어떤지를 보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세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날에는. 중심에서, 진리의 중심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세계.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진 모든 언어로 표현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건 뭐라고 해야 돼?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자마다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렇게 큰 일을 기대하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 앞에서 숨김없이 맞이하게 될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대요. 자, 이 구절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삶에 온갖 재갈을 물려가지고 도덕적 삶을 살려고 하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깨끗한 것 같죠?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예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방법이나 평가에 의한 깨끗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눈에 깨끗해야 돼요.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죠? 세상 것들을 피하고 종교 행위를 내 몸에 때려 넣어가지고 막 지고 가고, 아니죠. 그건 율법주의예요. 금욕주의의 방식이 있고 율법주의의 방식 막 그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의 본문 세족식, 더러워진 발을 주님께 내어미는 방식에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더러워질 때마다 그때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를 다시 내어미는 것. 우리의 나약함을 다시 주님 앞에 꺼내놓는 것.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은혜로 얻는 겁니다. 노력으로 해내는 게 아니죠.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도 사람을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제발 율법적인 행위로 그 의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모든 일에 으쌰으쌰. 조만간 조만간 지쳐서 나가 떨어지죠. 그런 분들. 우리가 그분의 본체를, 참모습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날을 소망한다면 어찌 그분의 의를 날마다 새롭게 입는 일을 게을리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하루도 이 눈을 뜨면서 나는 주님의 의에 의하여 깨끗해지는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의만 붙들고 살아갈 것이다. 내가 무너졌어도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면 돼요. 네.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오늘 이 순간이 나에게 마지막이 될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누구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의는 오직 참된 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날이 여러분한테는 기대가 되시는지, 하나님이 내 앞에 자기를 다 드러내고 나타나신다는 거야. 소망이 되는지,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로 만족을 하고 있고 오늘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그분의 의를 끊임없이 나에게 입기를 원하는지, 항상 힘쓰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같이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